대통령 중심제라는 게 장단점이 있지만은 너무 죄악적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개헌을 하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9차 개헌이 87년도 그때가 사실 30년 전 우리 신문사의 창간 때입니다. 그 87년에 민주주의가 담긴 그 개헌을 9차에 우리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올해 추진될 개헌은 사실 제왕적 이 대통령제가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다. 뭐 이런 데서 시작됐는데 요즘 개헌이 또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별로 안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개헌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적극적으로 개입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최소한도 제사장적인 그리고 예언자적인 이러한 두 양날개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 문재인 정권은 소위 촛불혁명 정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촛불만 들은 게 아니라 태극기도 들었고, 그래서 그야말로 좌우가 아주 팽팽하게 긴장된 가운데 대통령 탄핵이 있고 해서 생긴 정부다 보니까 적폐라는 것으로 과거를 씻어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4차 산업시대 아닙니까? 4차 산업시대는 융합과 연결의 시대입니다. 융합과 연결, 디지털, 네. 그리고 바이오, 소위 물리학을 융합하고 연결하는 그런 시대에 이 과거의 적폐니 과거의 정치적인 어떤 그 어두운 것을 캐내어서 정적으로 몰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는 의도, 저는 민주사회 정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적폐가 되는 사실이고. 지금까지 독립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써왔던 그런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건데,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거 자유를 빼버리고 개헌을 하겠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선조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그 선거를 통해서 지금 동성애 문제라든지 지금 심지어는 강요들 가운데 상당수가 동성애 찬성론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분명한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바꾼다는데, 가장 기본적인 법을 바꾼다는데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먼저 나는 묻고 싶더라고요. 무엇을 바꾸려고 그러냐. 확실하게 국민에게 알려줘야죠. 무엇을 바꾸려고. 신앙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활 자체가 지금의 어떤 틀에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까 혹 우려스러워서 전망대에서 지켜보고 있는 보수병들처럼 종교를 다 초월해서 국민들이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좀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들의 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가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만 우리 통일 문제를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 핵실험으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이걸 통해서 상당히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과연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희망이 보이겠는가라는 생각도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가장 남은 숙제는 통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총회장님께서
우리 성경적 입장에서의 한국교회 통일에 대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인가?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평화를 노래할 곳은 교회죠. 교회인데 저는 대북 민간 지원이 통일 한국을 대비한 미래 투자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1957년부터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운 경제적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동독교회 건물과 시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한 액수가 23억 마르크입니다. 또 목회자라든지 교회 직원이라든지 다른 복지를 위해서 지원한 금액이 28억 마르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독교회가 동독 정부의 최소한의 간섭을 받으면서 복음운동을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적 반체제 인사들을 지원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 무폭력주의, 무혈혁명 이런 것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한 평화 공존을 위한 그런 마중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거 정권들이 했던 퍼주기식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가 해방되어 나왔는데 지금 금년이 194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신생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딱 70년 전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통일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통일이 굉장히 허무해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한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정치적 입장이고 우리 교회는 정치적 입장보다도 선교적 차원에서 소위 민간 지원 또는 대북 사업에서 이웃들을 돕는 또 형제들을 돕는 차원에서는 보다 선제적인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이렇게 산술적인 수치가 아니어도 남북이 너무나 불균형이잖아요. 남한에는 식량이 남아서 탈이고 북한은 없어서 못 먹어요. 우리 국민들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못 주는 거죠 지금. 왜 못 주는가? 첫째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나 정직하지 못해요. 독일의 통일과 한국의 통일이 그런 차이가 많아요. 평창에도 그냥 선수만 보내지 뭔 예술단을 보내요. 뭐를 그게 거칠해. 통일은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대로 준비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남북의 밀사가 왔다 갔다 하든 교류를 하든 남북 대화를 하든 간에 정말로 좀 솔직하고 정말로 정직하게 거기서부터 통일은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끝으로 우리 대화의 키워드는 사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야 되는지 또 연합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뭔지 세 번째는 대안이 뭔지 그동안 우리 연합 기구들이 여러 가지 선거하는 과정에서 금품선거에 대한 지나친 과열 경쟁으로 생긴 문제도 있고 이단 이단들이 들어오는 현상도 있고 또 주요 교단들을 배제하고 그저 이 분수교단들이 활용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 연합 사업이 잘 안 됐는데 이번 우리 한교총은 철저하게 선거도 소위 집단지도 체제를 통해서 선거에 많이 힘을 빼지 않고 또
선별해서 이단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문을 열어놓고 한국교회가 정말 새로워지는 일에 여러분의 기후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는 왜 기독교 단체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또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지나 하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이제 나누어져야 또 합쳐지는 그런 묘미도 있기도 하고, 지도자들이 바로 서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연합 활동도 이루어진다라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내려놓으면 다음 세대도 함께 키울 수 있고 정부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대응도 함께 해나갈 수 있고 한국 사회를 향한 섬김도 멋지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지도자들의 어떤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 먼저 차지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이기적인 자기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군수교단이나 연약한데도 건전하다면 좀 이게 아우르고 좀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이런 게 이루어져서,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것은 굉장한 이 사회를 대처하고 정부를, 대사회, 대정부를 향해서 우리의 에너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 새 총회장님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 정말 큰 일을 하시니까 무엇을 어떤 조건이든지, 우리 유 총회장 말씀, 진짜 우리가 내려놓아서라도 한국교회의 요문이었던 이 연합, 이거를 정말 이루어 나가는 이런 기회가 우리 총회장님 때에 있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신문은 이제 30년 전에 우리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중원 목사님께서 설립하셔서 오늘은 30년까지 왔고, 지금 우리 총회장들이 말씀하신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정직한 신문으로, 그리고 한국교회를 흠집내지 않는 그런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며 왔습니다. 앞으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채찍도 좀 많이 해서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신문이 하는 정말 신문다운 그런 신문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대담에 함께 해주신 우리 새 총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